오늘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분은 혹시 그런 말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지난주일에 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지난주일에 읽기만 했죠. 그렇죠? 지난주일에 이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슬쩍 6장으로 넘어갈까 했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큰 부담을 주셨습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이 마음에 걸리냐 이거죠.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못 넘어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할 수 있는지 한번 깊이 있게 이 시간 성령의 빛을 받아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에서 운동력 있게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팔복과 더불어 세상 사람들까지도 가장 놀라운 말씀, 엄청난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그렇게 인구에 회자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는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못살게 하고 너를 귀찮게 하고 너에게 상처를 주고 너를 지배하고 짓밟고 너를 소유하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큰 쓴뿌리가 나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을 못 살겠다 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뜻이다 하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좀 터무니없는 것 같은 그러한 가르침이십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원수가 누구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저는 어렸을 때는 원수 그러면 김일성이었어요. 여러분들 원수라고 그러면 안 되죠. 원수 그래야죠. 원수. 뭐 그런 사람도 원수죠. 원수. 히틀러, 스탈린, 이런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도 없고 무신론적이고 유물적인 생활 가운데 사람도 물질로 대하고 자기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는 사람 인격과 생명을 조금 더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이 서기관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엉뚱하게 어떤 강도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길에서 강도를 만났는데, 어떤 강도가 아니죠, 참.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죽게 됐어요. 근데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는데, 근데 유대인의 선생인 제사장, 레인, 이 사람들이 다 바쁘다고 지나가고
누가 그 사람을 트윗했어요?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메시지인 줄 아세요? 아주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 서기관에게 정말 바늘을 가지고 그 심장을 찌르듯이 꼬집은 말씀입니다. 네 원수가 누구냐? 네 이웃이 누구냐고? 내 이웃이 너희들이 가장 멸시하는, 혈연도 아니고 그 지역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경제 수준도 다르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 근본을 모르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대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그림자만 밟아도 부정 탔다고, 제사장이 예배도, 성전에서 제사도 못 드리는 그러한 대상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원수가 내 이웃이다. 내 원수가 누구냐? 이런 김일성, 스탈린 이런 사람도 원수지만, 그러나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하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나하고 문화와 언어가 다르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리고 좀 세상 말로 인간적으로 쓰레기같이 여기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여겼으니까요. 그러한 너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네 원수다. 그러니 그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 내 형제, 이런 사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너희들이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가지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들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겠느냐? 아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내 원수가 누구냐? 김일성, 김정일도 우리의 원수지만, 그러나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우리 주변에 흔히 우리가 보는 이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 그게 우리의 원수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그런 원수들이 많죠. 가만히 보면 원수끼리들 밥 먹더라고. 끼리끼리.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라든지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어쩔 줄을 몰라서요. 이 친교실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혼자 처음 오셨는데 어쩔 줄을 모르세요. 근데 그 원수를 그냥 아무 관심도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놓으시더라고요. 자, 원수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럼 사랑은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 사랑은 이 헬라 말은 우리 말이나 영어하고 달라서 어떤 사물을 표현하고 기술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단어와 어휘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헬라 말로는 4가지 단어가 있어요. 4가지. 보통 우리가 만사에서는 3가지를 배우는데, 첫째, 스토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스토게. 이 스토게는 가족 간의 사랑을 얘기해요. 가족 간의 사랑, 이런 겁니다. 아무리 화나도, 아무리 짜증나도, 아무리 힘들게 해도, 아무리 미워도 나중에 우리는 가족 아니야 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걸 빙자해가지고 가족끼리 상처 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탈이지만, 어쨌든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가족이기 때문에, 남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것을 스토기라고 합니다. 왜 우리 한국의 선거철이면 그 지역적으로 나라가 갈려버리죠. 그걸 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그렇게 지겹게 싸우던 사람들이 선거 때가 되면 이제 막걸리, 소주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밥 먹으면서 어깨 딱 감고, 야, 우리가 남이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선거 끝나는 거예요. 그걸 스토게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니까, 가족이니까
근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온 남은 이건 원수예요. 이건 뭐 아무 이유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이에요. 죽여야 돼. 그래서 죽여야 돼. 두 번째 헬라말로 사랑은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너무나 잘 아시는 거고, 대표적인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청춘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청춘 남녀 간의 사랑. 그래서 왜 영어로 사랑한다 그러면 they love each other 그러지 않아요. 보통 they are falling in love 그럽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사랑에 떨어져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어떤 그 정욕적인 사랑이에요. 그죠? 이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 남녀 간의 사랑이 처음에 이제 남자가 여자를 볼 때 반하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윤영주 장로가 그 작곡을 하나 작사를 했죠. 작곡은 게 피지 미녀입니다. 작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웃음 짓는 커다란 눈동자, 긴 머리에, 그 다음에 뭐죠? 긴 머리에 말 없는 웃음이, 맞아. 라일락 향기 넘치는 교정에서 그녀를 만난.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아내가 지금도 이쁘지만 아주 제가 처음 봤을 때 너무나 이뻤어요. 근데 긴 머리에, 저는 눈이 작잖아요. 커다랬어요. 눈이 지금도 커요. 커다란 눈동자, 그리고 웃음 짓는 그 모습에 제가 홀딱 가버렸잖아요. 그게 최고의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에로스. 그래서 소포클레스라는,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소포클레스라는 힐랍의 3대 비극 작가 중에 한 사람은 이 에로스적인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t is terrible. 너무 비참한 사랑, 너무 끔찍한 사랑.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반드시 그 에로스적인 사랑만 고집하다가는 나중에 안 줘요. 나중엔 상처 주고, 그리고 더 외롭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것이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세 번째,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어서 많이 들었어요. 우리 윗동네가, 아랫동네가, 윗동네가 필라델피아라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필라가 뭡니까? 필레오예요. 사랑. 델피아, 브라더, 형제, 브라더. 그래서 brotherly love, 형제 간의 사랑을 필라델피아라고 해요. 필레오가 아주 좋은 사랑이에요. 최고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필라입니다. 필라. 이거는 아주 정말 막역한 친구, 정말 내 간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 한두 사람씩 있으면 참 좋죠. 그런 사람과 아무 이해타산 관계가 없어요. 그러한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사랑,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죠. 올해 여전도에 수련회 간다면요, 작년 여전도의 수련회 주제가 뭐였어요? 최고의 사랑. 그게 무슨 사랑인 줄 알고 최고의 사랑이라고 썼는지 난 모르겠는데, 아마 이 필레오 사랑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아가페 사랑. 이것은 어떤 사람이 표현하기를 It is unconquerable and most benevolent and invincible goodwill.
toward your neighbor.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대항해서 이길 아무 권력이나 힘이나 그런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사랑이 그렇게 커요. 그리고 가장 관대해요. 어느 정도로 관대하냐? 바보스러울 정도로 관대해. 그리고 어떠한 이 세상의 강력한 무기도 깨트릴 수 없는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랑,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한 의도, 선한 감정이 아니고 선한 의도, 의지, will,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무슨 모욕을 주든지 무슨 상처를 입히든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쓴 마음을 갖고 나를 미워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잘해주려고 하고 무조건 끊임없이 선한 마음과 의도로 그를 대하는 마음,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을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러한 어떠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러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몇 가지 이렇게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실 때 우리가 그 사람을 감정이나 열정 그리고 자연스럽게 쏠리는 연정, 어떤 사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러죠. 네, 행복해. 그런 쏠리는 마음, 그런 걸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원수를 에로스하라 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으시고, 원수를 필레어하라 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으시고, 원수를 스토게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고, 원수를 아가페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드시면 이제 마음에 번쩍 이 불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래? 그럼 감정이 없어도 선한 의도만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대충 넘어갑니다. 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우리 안에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옳은 얘기지만 문을 꽝 닫아버립니다. 왜? 알 수 없어. 인간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닫혀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들이 그 원수를 에로스 하라고 그러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원수를 스토게 하라고 하지 않았다. 내가 내 원수를 필레어 하라고 하지 않았다. 네 감정과 네 열정과 네 쏠리는 마음, 네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내가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하이티에서, IT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하이티에서 큰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 전체가 완전히 아주 정말 인간 세상이 미저러블하게 되어버렸죠. 끔찍하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하이티 난민을 원조하자는 그 구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때 헌금을 해서 갔고, 또 우리 중에 하이티까지 간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이티 사람 보신 분 계세요? 사람들은 흑인들이에요. 그리고 전혀 배운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다 거의 문맹 수준의 사람.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냄새나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어요. 뭘 가지고 사랑했어요? 선한 의도 가지고 사랑했어요. 그렇게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또 실제로 가기도 하고 할 때 감정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IT 사람만 보면 다시 한번 쳐다봐줘요. 그런 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내 마음에 쏠리는 사람, 또 연인 사이라면, 또 내 가족들이라면, 또 나와 둘도 없는 막역한 친구라면 감정이 있고 쏠리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감정의 사랑이 아니고, 사랑에 빠지는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은 선한 의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순종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타락한 마음을 뛰어넘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과 의지가 환경에 우리가 썩어 살고 있어요. 내 마음이 쏠리지 않으니까, 내 감정이 따라가 주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보. 아니, 내 감정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밥 안 먹어요? 내가 감정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요? 내 감정이 따라가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운동해야 돼요. 뛰어야 돼. 그런데 감정이 안 따라가. 그러니까 운동 안 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의지가 약한 사람. 그건 다른 얘기로 못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또 다른 얘기로 바보.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감정이 안 따라가는데 어떻게 말이 안 통하고 의지가 안 의지가 아니고 쏠리는 마음이 없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 그건 위선이야. 위선은 그럴 때 써먹는 단어가 아니에요. 위선이란 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물론 예수님의 사랑의 차원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아가페 사랑은 그 바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쓰셨을 때는 저가 감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어요? 감정이 안 쏠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또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건 하나님께 향한 절규, 하나님께 향한 항의. 나는 원치 않는데, 내 감정은, 내 마음은 쏠리지 않는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으로서 하신 고백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이것은 뭐 두 가지 따로따로 떠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 스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깨닫지 않고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근본이, 기초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제가 좀 여러분이 잘 아는 예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스토리는 미국판 스토리가 있고 동부 유럽 스토리가 있는데 저는 미국판 스토리라고 하겠습니다. 실화예요. 미국의 남부에 미시시피 강이라고 있어요. 미시시피 강에 그 철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강에 배가 지나갈 때는 철교가 이렇게 올라가죠. 드로우브리지라고 그러죠. 기차가 지나갈 때는 철교가 내려오고, 어느 날 이 브릿지를 간수하는 간수가, 공무원이죠, 출근을 했어요. 근데 그날 노 스쿨 데이에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외아들이 따라가고 싶다고 아버지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귀엽기도 하고 같이 갔어.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고. 그래서 이제 출근해서 한참 일하고 있는데 정오쯤 돼가지고 갑자기 기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기차가 조금 일찍 왔어요.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관사도 기적을 올리는 거예요. 다리 내려라, 내가 곧 도착하니까. 그래서 이제 레바를 잡아당기려고, 레바를 잡아당기면 그 기관실에 커다란 톱니바퀴로 맞물려가지고 그 드로우 브릿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레버를 잡아당기려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기관실을 쳐다봅니다. 기관실은 유리로 막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톱니바퀴 사이에 자기 아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점심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당기면 맞물리는 톱니바퀴에 아이가 끼어들어가지고 으깨져서 죽어버립니다. 안 당기면 이 기차가 가다가 그대로다. 그 안에 타고 있는 수백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간수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스토게, 가족 간의 사랑. 또 다른 하나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이 간수는 아가페 사랑을 느꼈습니다.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기면서 그 아들은 톱니바퀴 사이로 들어가면서 살이 깨지고 뼈가 으깨지고 피가 쏟아지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죽으면서 수백 명이 살았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예수님. 하나님은 온 인류를 볼 때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정의, 이것을 보고 우리 인류를 감당하실 수가 없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요. 얼마나 에로스적인 사람들인지, 얼마나 자기 이기적인 사람들인지. 그래서 죄 때문이죠, 물론 이 욕심 때문이죠. 그래서 눈을 뜨면서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의 피와 땀을 빨아먹고 엄마 아빠를 죽이면서 자라나요. 조금 심한 표현이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아이들처럼 이기적인 애들이 이기적인 존재가 없죠. 근데 이것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른 모습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머니플레이트해서
즉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자본주의 아니? 좀 너무 심한 얘기. 그러면서 서로 물고 뜯고 남을 죽이고 남을 딛고 남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수 없는 이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건 줄 아세요? 아니요. 성경은 absolutely no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혀. 그럼 왜 그러냐? 사랑 아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그 죄가 결국 인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가페 하나님이세요. 이 어떠한 세상에 이 온 천지에 어떠한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트릴 수가 없는 이 아가페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어떠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죄인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그 원칙도 아가페 사랑 안에서 운영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지은 모든 죄, 그 죄의 근본까지 다 자기가 감당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예수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렇게 끌려갔거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가 맞으면 자기의 죄를 인함이고 그가 찔리면 자기의 찔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 즉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불하신 거예요. 마치 이 아들이 죽지 않으면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 간수는 옳은 사랑을 택했어요. 자기 감정과 자기의 쏠리는 마음과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옳은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캘커터에 보먼이라는 선교사가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캘커터의 유명한 힌두교 선생님, 아주 유명한 사람, 힌두교의 지도자 급의, 말하자면 명망 있는 목사님, 뭐 이런 분이죠. 그런 분이 이 보먼 선교사님한테 찾아왔어요. 세례를 받겠대요.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니까 간증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이 힌두교 신들은, 그 힌두교 신들을 믿는 모든 신자들이 힌두교 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섬겨야 하는 그러한 것을 주문하는, 강요하는 신들이었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다 공부를 해 봤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신들과 종교들은 다 그 신들을 믿는, 그 종교를 믿는 모든 종교인들에게 희생과 이 신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꽉 차 있는데, 유독 당신이 전하는 이 예수는 당신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신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헬라 말로 이 온전하다는 이 온전이라는 뜻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망원경을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망원경, 텔레스코프. 그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텔레스코프. 스코프는 경이란 뜻이에요. 경. 뭘 볼 수 있는 거. 텔레는 뭐냐면 목표물, 그런 뜻이에요. 목표물을 놓고 볼 수 있는 안경, 그게 텔레스코프. 여기 텔레이오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그 온전하다는 단어가 텔레이오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상태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항상 완전한 상태에 있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 말씀이 아니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그럼? 내가 너희를 나의 모습으로 만들었으니까 너희도 나의 모습을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목표, 나타나는 그 일, 목표, 그걸 소위 영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큰 감화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너희들의 목표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완전한 상태를 늘 유지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을진데,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된 자들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는, 다른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너와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인생의 목표, 텔레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목표를 놓고 부단히 애쓰는 거예요. 부단히 나를 죽이는 거예요. 부단히 선한 의도를 갖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바보처럼 여겨짐을 받으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선한 의도로 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첫 번째 제게 나타난 증상은 뭐냐면, 그죠? 아무나 다 이쁜 거예요. 아무나 다 이뻐. 그래서 미쳤나 봐요. 돼지도 이뻤어요. 돼지가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돼지하고 키스하고 싶었어요. 돼지 새끼하고, 돼지 엄마하고 말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이뻐지는 거예요. 왜? 예수의 사랑이 제 안에서 제 안경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제 텔레스코프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피조물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를요. 근데 그것은 언제 가능해요?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시도록 여러분이 성령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마음을 내어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멘 소리가 이 정도 높으냐 너?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못 사랑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베레아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 7이 다시 모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꾸만 예수님의 눈치를 봅니다. 왜 눈치 봐요?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는 자기가
뭐 예수 가는데 어딘지 따라가겠다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안 그런다고 그래놓고는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만났어. 그 예수님이 얄궂게도, 우리 주님도 얄궂은 때가 있었어요. 얄궂게도 베드로를 이렇게 보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 아가페 하느냐 물어봤어. 정확한 단어는 아가파오입니다. 근데 이제 아가페는 명사예요. 알아듣기 쉬우시도록 명사로 얘기합니다. 내가 날 아가페 하느냐 물어봤어.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자기 주제를 파악한 거죠. 옛날 같으면 아멘 했어요. 여러분들처럼.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날 아가페 하느냐? 또 물어봐요. 왜 또 물어보세요?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아가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필레오 합니다. 두 번째 똑같이 대답했어요. 그 앞에 조금 전에 한 얘기는 제가 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놀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거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는 내가 필레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나이가 먹어서, 즉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남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남이 너를 띠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즉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게 하실 거다. 아가페 사랑을 하게 하실 거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가페 사랑을 하면서 죽었어요. 이제 전도하다가 잡혔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했어요. 칼로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독한 사형 형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서서 제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라 놔.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 베드로가 한 사랑의 행위일까요? 누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셨어요? 남이, 성령이.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지.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저 여러분에게 제 능력으로 저 순교 못해요. 근데 저 성령이 능력 주시면 해요. 그 핑계에 삼으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부단히, 지금부터 부단히, 오늘부터 부단히, 내일 모레 부단히 여러분이 순교할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는 거예요. 순교는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을 사람 없어요. 없어요. 순교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의 원수 누구예요? 이해 안 돼도 있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품어줘. 그리고 그 일이 안 되더라도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8번 안 되면 9번 다시 시작하고 그러다가 보면 어느새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온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를 온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이 시간 성령으로 비춰주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저에게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깨달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